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너무 좋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너무 좋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자리에 난 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추운 겨울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겨울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확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먹이도 없습니다. 모든 자연은 혹독한 이 겨울을 피하려고 숨어 있거나 이동하거나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벌레들은 낙엽 속으로, 물 속으로, 나무의 줄기 안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철새들은 따뜻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개구리, 뱀, 거북이, 다람쥐, 달팽이, 이 동물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은 이처럼 네 계절 중에서 피하고 숨고 견디고 움츠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도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평안하며 그리고 잘되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우상을 섬겼고 어렵고 힘들고 다급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마지막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징벌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아픔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에 관한 경고인데 이사야서 9장 10장을 보시면 남유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통하여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의 일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여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춥고 배고픈 한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한겨울처럼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대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사용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 아수르를 막대기처럼 몽둥이처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교만한 나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신 후에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자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 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큰 힘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이 큰 세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라고 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상 속에 있으면 그런 구속도 없고 억압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착각과 오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햇빛을 가리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모압, 암몬,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다메섹, 애굽, 바벨론, 아수르, 수많은 주위에 있던 강한 나라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 제대로 된 이 군사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우상에게 내주었습니다. 세상에게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벗어나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자유를 우상과 세상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강대국이 공격해 들어와도 막아줄 힘이 없었습니다. 지켜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정복당하고 억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있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억압당하고 공격당하면서 걱정하고 위축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수르와 같은 커다란 세상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짓누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 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수르가 노동을 하라고 하면 해야 했고 밥을 굶으라고 하면 굶어야 했고 아수르 왕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 유행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관습을 따르고 세상 죄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하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를 지배하던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아수르가 없어지자
남유다를 지배하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괴롭히고 억압하고 지배하다가 떠나간 이 아수르의 빈자리는 황폐한 자리였습니다. 삭막한 자리였습니다. 광야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 빈자리에, 황폐해진 그 자리에, 삭막해진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한 싹이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은 희망을 말합니다.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수르에 철저하게 지배당하다가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빈자리가 없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다가 이제는 지쳐서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허무함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이었던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왕이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보내실 그 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시지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하신 분이 싹으로 오셔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 그 이상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공부해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비밀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신비한 비밀 중에 오늘 말씀은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르신 바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는 말씀은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가 시험하는 장소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는 히브리 원어로 호크마입니다. 이 호크마는 뭘 뜻하는 단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지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아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명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이해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모략은 정책을 결정할 때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는 참모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능은 사람에게 준 이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원어로 보면 용감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권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사와 만물과 우주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는 지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지식은 무궁무진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무진한 지식을 지닌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항상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3절에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모와 겉모습과 겉보기와 거칠애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세세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거짓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찰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사람들이 하는 말, 논리적인 말, 합당한 말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4절에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안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려고 공의와 정직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거나 겸손하게 살거나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더 피해보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과 악인들과 거짓을 일삼는 이단자들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세력을 정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예수님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는 옳고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리띠와 띠는 나풀거리는 옷, 펄럭거리는 옷을 단정하게 묶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것처럼 공의와 성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빈자리에 싹으로 오셔서 그 자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실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싹을 보내주셔서 앗수르 같은 세상이 다시는 우리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싹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싹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싹이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세상 것이 우리를 채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사회를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올바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 우리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빈자리를, 나의 이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앗수르 같은 세상의 것들, 정욕과 욕심과 고집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서 풍성한 삶이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평안이, 감사가 갑절로 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